그때 도라빌에 자주 갔었습니다. 근데 여기 둘레스의 본당이 새로 생겼다라는 건 들어봤는데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와봤습니다. 그래서 환영해 주신 우리 신부님하고 신자분들한테 다시금 감사드리고요. 도라빌에 성당이 있을 때도 계시던 분들도 계시죠? 오랫동안. 저 보신 적 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CLC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몇 분 계세요?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올해 예수에 들어온 지 만 30년이 됐어요. 제가 30대로 보이죠? 94년도에 예수에 입회를 했고 20년 전에 2004년도에 예수에서 서품을 받았고요. 10년 전 2014년에는 교수로 일하다가 병이 나서 아파 죽을 뻔했어요. 이석증도 오고 아주 좀 너무 급작스럽게 스트레스도 많고 힘들어서 그때 우리 염현석 신부님께서 서강공동체 당가 신부님으로 119를 불러주시고 이흔관 신부님께서 아침 운동을 하고 오다가 빨간 추리닝을 입은 채로 저를 데리고 응급실도 같이 가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이 30년 감회가 좀 새로운데 10년 전에 하느님께서 저를 안 데려가 주시고 우리 형제 신부님들 덕에 은총으로서 또 즐겁게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여러분들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생긴 것 같아서 우리 특별히 염 신부님하고 또 우리 이은관 신부님께도 감사드리고 예수 안에서 살아오면서 정말 마음으로 가장 기쁘게 배워온 것들을 1시간 반 안에 좀 요약적으로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영적 식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뭐예요? 뭔가 식별, 영어로는 discern한다, 분간한다, 구별한다, 결정한다 이런 의미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일단 선택과 결정의 특별한 유형이죠, 그렇죠? 영적인 차원 안에서의 선택과 결정이라는 의미인데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좀 배경을 좀 여러 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식별과 선택. 교회에서는 저희 예수 회원들을 영적 식별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호칭을 계속 써줍니다. 근데 어떤 것을 식별하고 선택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깊이 들어갈 건데 좀 쉬운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중국집 가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해 보십니까? 뭐로 결정하세요? 이쪽은 짜장면, 이쪽은 짬짜면. 요즘에는 짬뽕하고 짜장밥도 나와요. 네. 그래서 뭔가 선택을 도와주려고 하는 메뉴들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긴 해요. 그죠? 근데 어르신들은 덜 걱정이 되는데 제가 청년들, 대학생들을 많이 지도하다 보니까 요즘에 엄마 아빠들이 헬리콥터로도 많이 도와주고 애들이 뭐 그냥 학원도 엄마 아빠가 여기 가라, 대학도 여기 가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청년들이 결정 장애를 많이 겪고 있다 그래요.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좋은 데 보낼 수 있을지언정 결정 장애를 겪으면서 매번 따라다닐 겁니까? 연애할 때도 어떻게 대쉬해야 될지 무슨 멘트 해야 될지 옆에 붙어 있어야 되겠어요. 인생의 자율권 자주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은 제가 교육자로 한 15년째 대학 교수로 애들 가르치다 보니까 인생에서 잘 사는 애, 못 사는 애 쉽게 얘기해서 누가 더 잘 성공하느냐 이거는 똑같은 서강대 나왔다 하더라도
학점이 아니에요. 뭘 해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시행착오를 겪는다 하더라도 한번 부딪혀 볼 수 있는 힘,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배짱, 영어로는 God 이런 말 하죠. God power. 이거를 키워줘야 되는데 식별과 선택 결정을 엄마 아빠가 너무 많이 해주시면 애가 SAT 높은 점수 받고 아이비리그는 갈 수 있을지언정 성공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제가 좀 감히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드리는 식별과 선택의 주된 내용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일과적인 건 아닙니다. 좀 더 중요한 삶에 대한 결정. 어느 학교 갈까? 어느 직장 갈까?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해오신 적 있죠? 한국에서 이민 갈까 말까? 가면 어디로 갈까? 친척이 있으니까 친척이 초대해서 그 집 따라 들어갈까 말까? 엄청나게 복잡한 결정들이 계속 있죠. 그렇죠? 이제 젊은 엄마들은 애들 중고생 때 중2 때 슬럼버 파티라고 뭐 애들 파자마 입고 밤새 논대는데 이런 거 보내야 될까 말까? 거기 보내면 애들 밤새 남녀애들끼리 어울리고 소위 섹스할지도 모른다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내 애가. 그래서 내가 다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애가 그렇게 원하는데도 엄마 왜 안 되는데? 글쎄 아무튼 안 돼. 이거 갖고 계속 시비를 걸고 좀 더 성숙하고 세련된다라면 섹스에 관한 교육을 부모가 시켜라라는 얘기들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는 내가 금기시하고 혹시나 그럴까 봐 불안하니까 안 돼만 할 경우에 애 마음을 받아들여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가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했다 손치더라도 애 마음이 삐뚤어지면 슬럼버 파티 가기 전에 어디 주차장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사고 칠 수 있죠. 실제로 그런 사례들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래서 이 식별과 선택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건지 내가 결정 한번 잘했어. 넌 무조건 잘 따라와. 우리 예수연들도 자칫하면 식별에다가만 너무 포커스를 둬서 이거는 정말 내가 정말 온전하게 제대로 된 과정을 따라서 결정 잘했어. 그럼 다시 자기가 잘했다라는 거에만 빠져버릴 수 있는데 그 결정에 영향을 받는 슬럼버 파티 못 가는 딸내미 이런 관계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고려를 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강의 시작 전에 식별과 선택이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많이 결정짓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우리 삶에 대해서 내가 더 기도하고 온전하게 잘 식별하고 결정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화두로서 이런저런 가이드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 두 가지만 예를 더 들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새로 생긴 이 코리안타운, 저는 요 둘레스 쪽 잘 모르지만은 이쪽에 우연히 가봤는데 가정해 봅시다. 전에 없던 스시집인데 가격도 착하고 너무 맛있고 이렇게 가성비 최고의 정말 꿀맛 떨어지는 스시 처음 먹어봐. 그러면 어떡합니까? 집에 돌아가서 얘기 안 하고 다음번에 나 혼자 몰래 가야지 그러세요? 자기야 말이지. 애야 일로 와봐. 우리 시간 나면 꼭 가자. 주말에 될까 아니면 공휴일에 갈까? 우리 빨리빨리 날짜 좀 잡아봐.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맛을 안다면은. 근데
제가 15년 전에 아틀란타 본다 와가지고 처음으로 유아 영세를 제가 직접 준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들한테 드렸던 강론이긴 했는데, 근데 어린 자녀들,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손주가 태어났을 때 얘를 유아 세례를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열심히 하신 분들만 이렇게 열심히 성당에 잘 나오셔서 강의도 잘 들으세요. 그죠? 아마 이 특강에 오시지 않은 많은 분들은 그거 지 인생인데, 요즘 그렇게 얘기하는 젊은 부모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스시는 이 두 가지 대비한 거잖아요. 그죠? 스시는 먹어보니까 내가 맛을 알아. 너무 맛있어. 그래서 고민 없이 무조건 가자고 날짜를 체근해서 무조건 빨리 데리고 가려고 그래. 그죠? 근데 세례받는 것은 짐이 됩니까? 미사 빠지면은 어렸을 때부터 매번 주일 미사 빠질 때마다 고백성사 보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그러셨었을 수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앙의 맛, 제가 시작 기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우리가 성인들이 이야기하는 지복직관, 여기에까지는 다다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신앙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 포기하지 않고 여러 번 넘어지고 아프고 무너져 버릴 뻔한 적이 있었어도 이렇게 기쁘게 살아올 수 있었어 하는 내적인 감각이 있으시다라면 이게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요? 신앙의 맛이 좋은지 몰라야지.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러면 가든 말든 네 삶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맡겨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삶에서 우리는 맛들인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죠? 취미생활 여러분들 뭐 하세요? 골프 치십니까? 축구하세요? 농구하세요? 산책하세요? 수영하세요? 아니면 그냥 걷기라도 하세요? 맛들이지 않으면 계속 하시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특강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맛들인다라는 데 있어요. 아시겠죠? 맛들인 대로 우리는 길들여져서 살아가게 돼요. 맛을 모르면 마음이 끌리지도 않고 머리로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신앙은. 그렇죠? 첫 번째, 맛들이는 삶. 이게 영성생활의 키워드 가이드라인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잠깐 나눠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가끔 이혼하는 부부들이 왜 싸우냐 그러다 보면 뭐 싸울 게 많겠지만은 치약을 들어보셨어요? 밑에서부터 짜야 된다, 중간서부터 짜도 된다. 가끔 그런 걸로 싸우시는 분들이 있으셨다라는 말을 듣긴 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왜 이걸로 싸워요? 밑에서 짜든 중간에서 짜든 이제 맛들인다라는 것을 이제 사회학자니까 저는 영성 사회학자입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인 삶으로 해석드리면 사회화 습관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성미가 급하고 바쁘니까 중간에 팍 눌러서 짜고 한 방에 하고 빨리 나갈 거고, 꼼꼼한 여성분들이나 꼼꼼한 성격의 남성분들은 밑에서부터 좀 눌러 짜는 것들을 좋아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 그렇죠? 이게 자기 삶에서 맛들여질 때 습관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맛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의 습관으로 편안해진 삶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맞들여지는 삶이 있을 때 습관이 되고, 그것에 편안해질 때 습관 안에만 안주하려고 하는, 딴 거는 못해, 귀찮아, 내가 밑에서부터 짜놨는데 또 중간에 짜놨네, 저 인간,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들이는 삶은 습관에 편안해지면 안주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성생활에서 배경으로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근데 왜 싸워요? 이기려고 싸우는 거죠, 그렇죠? 전 안 해봤지만 왜 이기려고 합니까? 주도권 싸움이죠, 그렇죠? 내가 이겼다, 당신은 내 말을 따라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 앞서서 내 의견이 더 중요하다. 내 뜻이 중요해. 내 의지에 당신이 굴복하고 따라오길 바래. 이 메시지 아니에요, 그죠? 이걸 짧게 얘기하면 주도권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주도를 하느냐, 아니면 상대방이 주도를 하는 것을 허락하고 복종해주고 인정하고 따라갈 거냐,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주도권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선택과 결정. 중간서부터 짤 거냐, 밑에서부터 짤 거냐, 그 어떤 것들 상관이 없어요. 언제 놀러 갈까? 일요일 날 갈까? 메모리얼 데이 월요일 날 갈까? 가더라도 파크로 갈까? 시네마 몰로 갈까? 어디로 갈까? 매사 결정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결정을 할 때 내가 주도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게 우리 삶 안에서 일반적으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의 전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습관 안에 길들여지고 내 주도권만 유지하려고 할 때에는 아무리 친밀한 애인이든 부부관계 안에서라도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영성생활, 하느님과의 나하고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배경이 좀 길어지죠. 그래서 배경을 또 마무리해 드리면은, 마치 애인과 데이트를 할 때 정말 내가 마음을 얻고 싶어하는 그 새로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당에 새로운 신자가 왔는데 너무 사람이 좋고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느껴져. 같이 시간도 보내고 싶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정말 존경받을 만하고, 저런 신앙인이 없어. 내가 시간 나면 저 사람하고 더 보내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내가 어디로 갈까?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내 뜻대로 다 결정합니까? 사람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못하지요, 그렇죠? 당신 뭐 좋아해요? 어디 가는 거 좋아해요? 먼저 물어보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건 내가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이거 꼭 가야 돼 하고선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 초콜릿 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람 당뇨야. 이거 초콜릿 꼭 먹어봐야 돼요.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예요. 갖다 바쳐야 할 필요 없다라는 걸 알게 되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잘 모를 때 물어보고 듣고 그 사람 뜻에 좀 더 맞춰주려고 애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죠, 그렇죠? 영성은 하느님과 나하고의 관계적인 삶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느님은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듯이 쉽게 피부로 느끼듯이 체험할 수는 없어요. 보이시지 않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체감할 수 있는 방식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 애착이 아니라 참된 사랑, 하느님의 뜻과 마음에 우리가
열려 있을 때에는 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영적인 관계 안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영적 식별을 잘하려면 영성 생활에 길들여져야 됩니다. 다시 얘기 드리면 영적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 생활을 깊이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나름대로 특별한 기도의 훈련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운동을 못해, 달리기를 아예 하기 싫어해. 근데 축구 선수를 잘할까요? 농구 선수를 잘할까요? 이 사람이 달리기 못하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냐시오 성인께서는 영성 수련이라는 책을 쓰실 때 영혼의 훈련은 마치 육신의 훈련 비슷하게 엑서사이즈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걸 많이 강조해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영성생활이라고 하는 의미를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날 영성이라는 말을 불교에서도 쓰고요, 요가하는 사람들도 쓰고 바깥에서도 많이 쓰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톨릭 신자로서 특별히 예수회 영성으로서 바라볼 때 영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미를 몇 가지 좀 설명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것이 영성이고요. 하느님은 그 존재 양식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사랑에 빠져 있을 때 영성 생활을 하는 겁니다. 수도회마다 다를 수 있고 사람들마다 각자 고유하게 다를 수가 있죠. 누구는 레지오를 통해서 하느님께도 깊이 나아갈 수도 있고, 누구는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누구는 CAC를 통해서, 누구는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 똑같은 방식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각기 다른 길로서 하느님께 나아가도록 축복을 해주신다 그러죠.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화두로 되고 있는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삶의 정신인데, 이 말도 좀 들어보시나요? 시노드, 시노달리타스, 성령님 안에서 함께 동반한다라는 뜻이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강조드릴 게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하느님께 마음으로 길들여지는 삶,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기도는 하느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며 인격적인 대화라고 성인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죠? 특히 아빌라의 대데레사 성령께서 이걸 많이 강조해 주세요, 그렇죠? 하느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대화, 인격적인 만남. 여러분들 잠깐 눈 감아 보세요. 내가 어린 시절 첫사랑 느껴봤던 사람 잠깐만 10초 동안 떠올려 보십시오. 짝사랑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 유치원 때든 초등학교 때든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라요? 너무 오래되셔서 안 떠올라오셔요. 괜찮습니다. 네. 뭐 첫사랑 아니래도 괜찮아요. 정말 내 남편, 내 부인 처음 만나서 마음이 설렜었을 때 기억나세요, 혹시? 인격적인 만남이란 그 사람 하나하나의 고유한 느낌으로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감고. 어머니, 지금 살아계시건 돌아가셨건 어머니 떠올려 보세요.
어머니에 대한 고유한 느낌들이 올라오세요? 복잡한 느낌이 많이 올라오실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가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었을 때의 느낌, 기억, 그때 훈훈함이 느껴진다라면 어머니께서 완고하셨을 때 너무 고집만 부리셔가지고 나에게 상처를 주셨을 때를 기억한다라면 정말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도 상처가 치유가 되시지 않으셨을지도 모를 만한 상처와 아픔이 올라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한 사람하고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감정의 자락들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잠시 눈 감아 보시고요. 하느님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삶에서 하느님은 누구신가? 내가 언제 하느님한테 사랑받았었나? 내가 언제 하느님 앞에서 절절하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느님을 찾아봤었었나? 네, 눈 뜨셔도 되시고요. 네, 하느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대화를 깊이 나누었는지에 따라서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느낌, 감정, 마음의 움직임이 많이 다르게 올라오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어머니,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셨지만 그분 유일무이한 이 세상 60억, 곧 70억 인구가 있다 하더라도 단 한 명밖에 없는 그분에 대한 느낌인 것처럼 하느님에 대한 느낌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대면으로 볼 수 있는 인격적인 육체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영을 통한 영혼의 감각,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이지만 하느님에 대한 느낌도 그냥 바깥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에너지, 우주의 기운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바깥에서 태극권, 요가, 차크라, 단전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운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카톨릭 그리스도교에서의 하느님은 그런 단순한 기운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감각을 키우셔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영적 식별에 대한 강의를 좀 더 깊이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영성 성찰에 대한 질문을 던져드렸는데, 성가정과 자녀 성공 둘 중에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다 주시면 좋죠. 그렇죠? 예, 우리의 인텐션, 지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이가 SAT 잘 봐가지고 좋은 학교 가고 아이비리그 들어가고 또 이름난 데 가서 고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거 겉보기에는 좋을 수는 있지만 그걸 통해서 얘가 얼마나 세속적으로 물들고 교만해지고 하느님하고 멀어지고 결혼하고 계속 투닥거리고 쌈박질만하게 살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요. 그렇죠? 제가 지금부터는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될 겁니다. 영성 생활을 심화하는데 가장 필요한 조건이 되는 단어입니다. 모른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 모르지만 성가정 안에서 사랑을 청할 수 있을 때 다른 그 무엇에 앞서서 하느님을 청할 수 있을 때 이게 애독성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만유 위에 모든 존재 그 어떤 대상, 성공, 성취, 소유를 뛰어넘어서 하느님을 먼저 사랑하겠다. That's it. 이게 영적 식별의 시작이며 끝입니다. 인텐션, 우리 지향 안에 내가 무엇에 더 길들여졌는가? 나는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이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단순한 질문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하느님을 중심에 두고 먼저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하느님을 두 번째로 두고 내 자식 먼저 사랑할 건지 이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나를 따르려면 부모, 자식, 다른 그 무엇도 미워해야 한다 이런 표현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I hate you 이게 아니라 난 그것을 첫 번째로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미워한다. 성경 안에서의 의미가 첫 번째로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섬기도록 할 때 다른 것들은 하느님께서 거저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갈 수 있는가? 예, 이게 향주 삼덕에서 담겨 있죠. 이거는 강의 끝 무렵에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질문이 아주 중요한데요. 영성 생활과 영적 식별에 길들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봐주신다고 느낀 체험이 있으십니까? 네. 그때 정말 내가 죽기로 힘들었는데 우울증에 걸렸었는데 살 의욕조차 없었는데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신부로 살면서도 신부님 기도 열심히 안 한 거 아니에요? 네. 기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또 그런 어두운 밤의 시련도 올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 얘기는 좀 넘어가고 그 덕분에 요즘에 대학생들, 청년들이 그토록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서울대의 절반 60-70%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힘들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 돌보다 보니까 성적이 최고로 좋은 학생들일수록 열심히 하는데 미래가 불안하고 어떻게 성공하고 취직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더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긴장하고 걱정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받을 만큼 고생하는 애들을 많이 만나왔어요. 근데 제 안에서도 그런 어두운 밤, 나 혼자 노력해서 나 혼자 빛을 다 만들어내고 이게 삶의 의미야, 헤헤, 나 기뻐졌어, 이렇게 못하는 제 모습을 바닥에서 보고 나니까
그 아이들을 만날 때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제 능력으로 어떻게 다 치유를 시켜줍니까? 실제로는 상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상담가들도 다 못해요. 최소한으로 원리 원칙대로만 만나줄 뿐이죠. 그래서 자살 시도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돌봐주는 기구가 없어서 어쩌다 보니까 제가 전담을 한 학생들이 여럿이 있는데, 저는 상담사 자격증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회원으로서 30년 동안 기도하고 이런 어둠 밤의 체험들, 우울증, 무엇이 우리 마음을 가라앉히는지, 우리를 죽음의 그늘에 이끌어 가는지, 무엇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지, 이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영적 식별의 핵심이에요. 이것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학생들을 대화를 통해서 어떤 상상, 어떤 생각이 들 때에는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어떤 마음, 찌푸라기만한 꿈과 희망, 미래에 대한 의미라도 짚으면 정말 마음이 다시 용약할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심리학적으로는 코그니티브 테라피, 인지 치료라 그래요. 우리가 머리 안에서 알아차리는 거죠. 그런 것들도 우리 안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생활 안에서 내가 힘들었건 좋았건, 우리가 물리적으로 대면적으로 하느님 체험을 하진 못하지만 성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뻤던 체험들, 그렇게 힘들었었지만 왜 그게 일어나가지고선 내가 그렇게 갑자기 일이 풀릴 수 있을까? 역시 내가 운세를 타고났어. 이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느님의 은총이 없었으면은 내가 이 자리까지 이렇게 살 수가 없었었어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 이게 신앙을 증거하는 삶이죠. 우리 카톨릭 신자들 너무 얌전하시고 신중하신데, 이 개신교에서는 이런 거 많이 나누잖아요, 그렇죠? 간증회, 우리도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뭐 성령 충만해서 뭐 너무 그렇게 춤추며 노래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느님을 어떻게 체험해 왔는지, 성령님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때 성령 강림 때 내려오셨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로도 2000년 안에 수많은 성인들을 돌봐주셨는데 나한테까지 어떻게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도와주시고 계시는지,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하는 과정, 여정, 이것에 우리가 마음으로 길들여지고 맞들여 나아가실 때 영적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손쉽게 또 자연스럽게 또 배워나가실 수 있어요. 영적 생활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드렸는데요. 이제 영적 식별을 잘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것을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식별이란, 다시 이야기하면 spiritual discernment, spiritual, the Holy Spirit, 성령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렇죠? 성령, 영의 이끌림을 알아차리고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코데모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도자죠, 그렇죠? 아주 배운 사람이에요. 최고의 의원이기도 했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새로 태어날 수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은 마치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나왔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모른다. 여러분들 나 이거 잘 모르는데요, 이런 거 쉽게 얘기 많이 나누세요.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회학자로 왜 한국 사람들이 아는 척만 많이 하고, 저도 그래요. 몰라도 아는 척하고 모르는 거 드러내면 너무 창피하고, 왜 그럴까를 사회학자로서 연구를 좀 많이 해왔었는데, 결국 이런 태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거부하는 태도거든요. 영적 식별을 잘하기 위해서는 스피릿, the Holy Spirit,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실지를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정말 사귀고 싶은 애인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내가 그분의 마음에 맞춰서 따라갈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 중심이 너무 많아, 우리 안에.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주도권대로 살고 싶은 게 많을 때에는 영적 인간으로 살아가기는 어렵지요. 사실 나 중심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 누구나 다 개인주의 사회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개인이 최고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세상의 주인은 나밖에 없어. 욜로족이라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뭐죠? You only live once, 뭐 이런 표현들. 너 혼자 인생 한 번밖에 안 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뭐 이런 세상의 뜻들이 있어요. 세상 사조지요.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도 개인의 극단적인 권위주의 같은 거를 만들긴 하는데, 우리는 가부장제 안에서 권위주의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 안에서 모든 책임들은 할아버지, 장손, 아버지가 갖는 것. 장단점이 있어요. 이분들의 어깨가 얼마나 무겁고 힘들어요. 그렇죠? 국제시장 영화 보셨습니까? 할아버지 연기 되게 잘하죠. 그 배우가. 정말 한 가족의 생사를 다 짊어질 만큼 고생을 하는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데 비해서 그 무게감을 내려놓지 못해서 사사건건 짜증내고 하지 마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요즘 청년 아이들 표현으로는 꼰대 갑질에 길들여져 있어서 대화가 안 될 수 있는, 물론 저도 그만큼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교수로서 꼰대 갑질 할 때가 있어요. 애들이 말 안 들을 때 이렇게 해야지 점수 더 잘 주고 싶은데, 저는 뭐 교수로서 합리성은 있긴 하지만 그것도 권위주의의 일종이긴 합니다. 그 사람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을 달래주고 얼러주고 공감을 일으켜서 함께 움직이지 못하고 무조건 해라고 이야기하면 요즘에는 거부당하게 돼 있어요. 젊은 친구들한테. 그렇죠? 내 자식들, 청년들 절대 안 따라옵니다. 거부당하면 나도 다시 상처를 받게 되지요. 그렇죠? 이런 걸 권위주의라 그래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37세 젊은 나이에 관구장이 되셨을 때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이것저것 혼자 결정을 다 독단적으로 많이 하셨었는데, 두 교황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넷플릭스에 있어요. 안 보신 분들 꼭 봐보세요. 그래서 둘 내쫓았더니 하나는 군사 독재 시절에 박해를 받아서 고문을 당했고, 하나는 바다에서 돌아가셨고, 그거에 대한 서로의 상처가 남아 있어서 내가 그토록 가부장 책임자로서
광구장으로 젊은 나이에 이걸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그렇게 숙고를 하고 심사숙고에 고생을 많이 해서 결정을 내렸는데도 서로 상처를 받았잖아요. 뒤늦게 두어 번 코르도바라고 하는 섬으로 가셔서 거의 바오로 사도 비슷하게, 바오로 사도도 독단적인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던 분이라서 회심 이후에 여행 갈 때마다 바르나바하고도 싸우고 오고 계속 긴장 갈등을 일으키니까 사도행전 9장 29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바오로를 고향 다르소로 보내서 비로소 평화를 찾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오로 입장에선 얼마나 화딱지 나는 표현이겠습니까? 그렇죠? 현실이에요. 마르티니 주기경님이 쓴 바오로의 고백을 보면은 적어도 바오로가 고향에 유배로 쫓겨나서 14년 동안은 고생하고 회심의 시간을 가졌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회심, 마음의 변화지요. 내 스타일을 바꿔버리는 것. 이처럼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바꾸셨던 거예요. 코르도바라고 하는 섬에 가서 행여자들, 홈리스 같은 분들 앞에서 강론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분들 앞에서도 하느님의 이야기를 할 게 없습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하느님 얘기를 해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는 장면이 영화에 나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제가. 그래서 그분의 해방신학은 물리적인 폭력, 이런 마르크스주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이 가난한 이들한테서 직접 배운다, 이런 것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아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가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이걸 강조하셨는데, 아무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회심의 과정을 우리가 겪지 않는다라면 영적 식별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 안에서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로서 인정받아야 되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이냐시오 성인께서는 apparent good, 겉보기에,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박홍 신부님께서는 혹시 아시나요? 유명하셨던 서강대 총장 박홍 신부님께서는 영성신학가로서 apparent good을 이렇게 얘기해요. 만두 호빵 먹어야 되는데 호빵 먹으면 우리가 그 안에 팥이 들어있기를, 안꼬를 기대하는데 안꼬 대신에 똥이 들어있네. 겉보기에는 너무나 좋아 보여. 아이비리그, 연봉, 수억, 좋은 것. 근데 그걸 끌어갖고 왔을 때 진짜 배기로 삶이 평안하고 행복해질지 아무도 몰라. 또다시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죠. 모른다라는 것을 수용하지 못한다라면 영적 식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다 알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엄마가 경험해봤는데, 엄마 중고등학교 한국에서 미국에서 안 나왔어도 주위 엄마한테 슬럼버 파티 이런 거 다 주워 듣고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너 가면은 사고 날 수 있어. 너 위해서 하는 거다.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이런 태도들이 나오죠. 다 안다. 그래서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우리 안에 배어져 있는 원초적인 원죄, 이걸 대면할 수 있는 해독제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원죄를 짓게 됐는지 기억나세요? 뭐를 따먹었죠?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였어요? 예, 그렇게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영어 표현으로는 the fruit of the tree of knowledge, 이렇게 표현을 해요. The tree of knowledge, 지식나무의 열매. 이걸 먹게 되면
지식이 생겨서 하느님처럼 훤히 다 알게 돼서 이제는 더 이상 하느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원죄의 태도죠. 그렇죠? 오늘 매일 미사 복음을 읽어보시면 너희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순수해요. 영악해 빠졌는데 3살부터 말대꾸해서 힘든데, 그렇죠? 순진하긴 해요. 어떤 의미에서? 내가 뭘 몰라요. 그죠? 뭘 몰라서 순진할 수 있어요. 뭐 아는 척하고 우기다가도 좀 더 얘기하면 나는 다는 몰라라는 것을 쉽게 인정을 하죠.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언내로서 용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보호자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보호자한테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르고 보호자를 필요로 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이 3가지 속성을 성서학자 잔 도나유 신부님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어린이처럼 되라. 네, 근데 여기서 이 끝에 보면은 내가 다라가 아니라 이 태도로 갈 때에는 다시 우리가 원죄를 살아가는 방식이 돼요. 그죠? 근데 오직 모를 뿐 I don't know,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오직 모를 뿐, 책 제목이에요. 현각 스님이 쓴 책 제목인데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근데 실은 그분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그분을 가이드해 줬던 은사인 숭산 스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화두예요. 이분이 영어는 되게 짧으셨는데 하버드, 보스턴에 머물면서 화두가 되게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뜰 앞에 잣나무, 과거 지심, 현재 지심, 미래 지심 중에 어느 마음으로 이 빵을 먹을꼬, 뭐 이런 게 화두예요. 이거 번역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분이 천재적인 4대 현각자 성불로 이렇게 모심을 받았었는데 이분이 준 단 한 가지 화두가 I don't know. 이걸 받아들여야지 실생활 안에서 망상에 빠지지 않고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 물론 불교의 깨달음과 우리 카톨릭의 깨달음은 다릅니다. 불교의 깨달음은 부처가 되는 거고 그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고 자유인이 되는 것인데 우리의 길하고는 달라요. 근데 깨달음의 여정에 필요한 필수 조건이 내가 모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깨달음은 하느님이 진짜 사랑이시라는 것, 하느님의 현실로 바라보는 현실이 세상이 진리라는 것, 참된 진리, 참된 사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가 이거 체험해봤는데 너 이거 하면 안 돼. 내가 주소대로 다 들어봤는데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어르신일수록 자식들 사랑하는 마음 있으신 거 압니다. 존경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엄마 아빠들. 하지만 내가 다라는 태도로 자식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계속 전쟁 치르실 거예요. 그렇죠? 전쟁 안 끝납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어요. 이 전쟁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분들이 이기고 꺾고 나가면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사실지 나중에 한국에 다시 돌아오실지 모르지만 말년에 가실수록 더 외롭고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게 자식들인데 내가 다 알아, 내 식대로 따라와 라는 것만 이야기하시면 영성생활도 시작이 안 됐고 영적 식별도 안 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자유를 못 줬잖아요. 그게 뭡니까? 아빠가 나한테 하느님이네, 이 말이에요. 진짜 하느님을 모셔다가 하느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애착심, 내 불안, 내 강박, 너 이거 못하면 안 돼. 내 평생의 한과 상처, 이걸 풀기 위해서 자식들한테 대신 강박적으로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라는 걸 요구하는 게 많아질수록 성가정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지요. 네, 그래서 내가 다 알아라고 하는 태도 자체가 성령님의 인도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젊은 신부가 막 핏대 세워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신부 이름도 기억 안 나. 괜찮아요. 저 모르셔도 돼요. 진짜입니다. 원죄에 다시 빠져들지 않고 내가 모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자리가 조금이라도 더 가슴에서 커져야지 그 빈자리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 짧은 예수의 30년 역사로 간증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몇 가지 보고 빨리 넘어갈게요. 네, 성모님도 다 모르시는 게 많았어요. 그렇죠? 어린 예수, 소년 예수 잃어버리고 나서 다시 찾았을 때 대답이 뭐였어요? 왜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도 모르셨습니까? 이런 싸가지가 어딨어요, 그렇죠?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근데 성모님 태도가 뭐예요? 몰랐어요. 이 말의 뜻이 뭔지 곰곰이 품어 안았다,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그렇게 하시죠. 간직할 수 있는 힘, 모르는 것을 간직할 수 있는 힘, 하느님께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힘, 이게 믿음입니다. 네, 근데 영적 식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좀 의식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성령님 안에서 함께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고 나 혼자서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달라지고 관점도 다르고 해석, 나아갈 방향, 결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앞에 왔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정탐병을 보냈죠.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습니다. 말합니다. 당장 진격합시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이 뭐라 그랬죠? 우리는 저 사람들이 보기에 마치도 메뚜기 같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리를 한 방에 짓밟아 버리면 우리는 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가지 맙시다. 불안에 떠오른 목소리들이 많았지요. 그렇죠? 영적 식별은 다수결 민주주의 투표가 아닙니다. 왜? 성령님 안에서 식별을 하는 것이 핵심이지, 성령님에 대한 감각이 없이 세속적인 마인드, 또 악의 유혹, 어둠에 사로잡힌 불안의 심리에 끌려가는 다수의 다중들이, 군중이 목소리로 외치는 것, 이거 따라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 안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삶을
결정해야 될 문제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특별히 더 강조드려요. 슬라이드는 바뀌었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령님을 믿고 그분의 영감 안에서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영적 식별의 전부입니다. 다른 특별한 스킬들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강론들을 좀 더 몇 가지 나눠드릴게요. 네, 식별의 삶으로 보면 개인으로 봤을 땐 직업을 뭘 가질까? 질병 치료에서도 병원에서 다 치료해주지 못하죠, 그렇죠? 말기암 병원에서도 손 놓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병원에서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세상살이를 하면서 모르고 불안해서 새롭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들이 항상 계속 쏟아져 나와요, 그렇죠? 또 자녀들이 우울증 걸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는 개인 차원의 이슈가 많은데 가족 공동체 차원 안에서는 결혼을 또 어떻게 시킬까? 내가 고생해서 우리 자식 아이비리그 보내놨는데 갑자기 결혼한다고 데리고 왔는데 말 안 하고 갑자기 데리고 왔는데 흑인을 데리고 왔어요. 사실인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혼은 당사자가 하는 건데 내가 거부해서 끝까지 못하게 할 겁니까? 이런 복합적인 이슈들 많이 있지요. 그렇죠? 또 성당 안에서도 또 사회생활 안에서도 여러 가지들이 차원들이 식별의 차원들이 다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짝만 보여드리고, 그리고 식별을 내가 잘했어 그래서 무조건 니넨 나한테 따라와야 돼 이게 아니라 새로운 정보와 선순환을 통해서 또 성찰이 되면 또 변화할 수도 있는 것이 성령님께 계속 열려있는 마인드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제 식별에 대해서 좀 본격적인 설명을 짧게 드리고 향주삼덕으로 강의 마무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영적 식별의 환경은 영신수련 안에선 두 개의 깃발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깃발. 사랑이 많으신 그리스도 주님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천사였다가 루치페리 돼서 자기 스스로 하느님인 척하고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루치페르를 따라갈 거냐. 이 두 가지 깃발 사이에서 하나는 하느님께로 향하고 하나는 하느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나아가도록 하죠. 이것을 이냐시오 성인께서는 무질서한 애착이라 그래요.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게 질서죠, 우리 안에서는. 그럴 때 온유한 사랑이 우리 안에 차오르게 될 수 있고 추구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세상적인 즐거움만, 세상적인 만족, 그리고 자랑거리만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생깁니다. 두 개의 깃발의 방향성이에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분열과 갈등이 점점 더 많아지되, 특히 한국 사람들을 제가 사회학자로 봤을 때에는 내가 알아, 내가 의로워, 내 뜻이 맞아, 이게 독버섯처럼 자라나기가 쉽습니다. 나의 의로움, 바오로 사도가 회심 전에 보여줬던 모습들이죠. 내가 올바르니까 니네 다 따라와, 안 들어. 그런 분열 갈등이 계속 커지는 데 비해서 주님의 깃발, 그리스도의 깃발을 따르고자 할 때에는 서로의 약함과 취약함, vulnerability,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불완전하고 상처받을 수 있는, 아픔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헤아리면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선을 더 지향할 수도 있고 더 깊은 소통과 더 깊은 협력이 또 일어날 수도 있지요. 가장 중요한 지표를 제가 굵은 글씨로 해놨는데,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는 우리 역시도 죽고 부활할 것을 다짐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나는 내 애착으로부터 죽지 않고
내 애착 남들한테 인정받는 거, 어우 자식 잘 키웠네, 그거 해봐야 이름 간판이거든요. 어느 학교냐, 맥킨지냐, 얼마냐, 뭐 어떤 집이냐, 외적으로 잘 보일 수 있는 간판들, 이런 걸로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얻는 만족감이 아니라, 이 만족감에서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밑에 도사리고 있어요. 항상 세상적인 만족감은. 무질서한 애착을 따라갈 땐 불안이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마저 다 내려놓고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결심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은총을 청할 때에는 다락방에 숨어서 불안에 쫓겨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 그 내적 평화, 참된 평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참된 평화와 불안을 마음 안에서 감지하는 훈련이 커질수록 영적 식별의 신앙의 감각이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것을 내적인 충만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이냐시오 성인께서 강조하셨던 두 개의 깃발 안에서의 영적 식별의 콘텍스트, 문맥입니다. 근데 이냐시오 성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세상이 발전하면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됐어요. 성령과 루치펠, 이 대비는 이냐시오 성인이 만드셨지만 이것은 애착, 정보, 이것은 영적 식별에서 470년에 해당하는 우리 예수회에서 강조하는 1540이니까 80인가 봐, 480 됐나 봐요. 네, 그래서 애착과 정보에 관한 것들도 영적 식별에서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새로 상가 하나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쪽 집으로 갈까 저쪽 집으로 갈까 이런 고민들 실질적으로 많이 하실 수 있죠. 근데 어떤 가게를 낼까, 내가 꽃을 좋아해서 꽃집을 낼까, 화장품을 좋아해서 화장품을 갈까, 그 블락, 그 동네에서 뭐가 더 필요할지 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애착에만 끌려가서 그게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면서도 고집 피울 수도 있어요. 나는 꽃을 좋아하니까. 근데 그 동네에는 웨딩도 없고 학교도 없고 꽃 팔릴 것들도 없어 보일 수도 있으면은 너무 난감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애착으로부터도 한 걸음 자유로워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집이 상가가 임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국식으로 하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데 묶여 있어가지고선 리모델링도 못하는 집인데 그런 것도 모르고선 덥석 물고 사버렸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무리 성령을 따라가려고 기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이 영적 식별이라고 하는 것의 좁은 의미는 이 내면 안에서 영지순례 안에서 이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신분 선택의 길잡이에요. 내가 사제로 살 거냐, 성직자냐, 아니면 평신도로 결혼할 거냐, 결혼 성소를 할 거냐. 이 맥락 안에서는 내면만 봐도 어느 정도 괜찮지만 우리가 삶에서 여러분들이 선택과 식별을 해야 되는 거. 집을 어디로 갈 건지, 상가를 어디로 낼 건지, 어디로 다시 이민을 가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볼 때에는 내가 원하는 애착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정보도 보다 더 객관적으로 많이 볼수록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사회학자로서 좀 강조드렸습니다. 이제 영적 식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간단히만 요약한 걸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게 영적 식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마테오 성인이 세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났어요. 내가 지금 일어나면 지금 돈을 얼마를 갚고 얼마를 내가 잃어버려야 되나 이런 거 계산하지도 않아 보이는 모습이었죠. 그렇죠? 그렇게 하느님의 뜻이라는 게 자명할 정도로 분명할 때 따르는 것, 이런 은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근데 일반적이진 않아요. 너무 세상살이 안에서 결정할 때는 복잡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내면 마음의 움직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맛보는지, 아니면 애착에 묶여서 걱정 불안에서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든지, 불안이 점점 커지는지, 이걸 생각하면 평화가 커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불안이 더 커지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바라볼 때 영적인 위로와 영적인 불안, 고독, 어려움, 이런 것들의 대비가 좀 보일 수 있는데요. 영적인 위로라고 하는 것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만유 위에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자체만으로서는 사랑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창조주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하느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거죠. 내 부모 자식마저도 미워한다는 거, 헤이트한다는 감정이 아니라,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내려놓을 때에야 이런 위로가 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적인 애착, 내 명예, 자존심,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성공, 명예, 이런 것들에만 사로잡혀 있다가 마음을 돌려서 회심할 때 눈물이 쏟아질 수도 있는데, 어른들이 눈물 흘리는 것을 되게 당혹스럽게 느낄 때가 많아요. 다 큰 나이에 갑자기 눈물이 나네 하고 기도하다가 뚝 그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느님만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기도 모임 할 때 한 40-50분 기도 모임을 하시면 계속 수건으로 눈물 닦고 우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처음에는 눈물이 나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러다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 하느님 사랑 안에 제가 좀 더 깊이 젖어드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여러분들 스폰지에 물이 들어가면 스폰지가 물을 다 빨아들이듯이 눈물 흘릴 수 있는 거 은총이에요. 그리고 위로의 가장 큰 표지는 내 마음 안에서 믿음, 희망, 사랑, 이게 뭐죠? 다른 말로 하면 향주삼덕, 향주, 하느님께로 나아가는데 자라나는 신앙인들의 덕행, 신덕이 커지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위로를 통해서 더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영적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그 반대로 어둡고 혼란스럽고 현세적이고 비속한 것들에 계속 끌려가고, 그래서 마음의 동요가 심란하고 유혹에서 오는 불안감이 있어서 희망도 사랑도 사라지고 하느님이 계신지조차도 못 느끼는 믿음의 도전을 받는 것, 향주삼덕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 이게 다 spiritual desolation, 세상 안에서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 무엇을 추구할 때 평화가 오는가, 실망이 오는가, 이것을 같이 고구마 줄기 잡아당기듯이 마음과 생각의 줄기와 내 내면의 움직임을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훈련을 해 보실 때 좀 더 영적인 위로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자유롭게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들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신부님들이 계시니까 예수의 신부님들한테 배우시면서 영적 훈련에 대한 것들 좀 더 깊이 의식하시고 훈련하시길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영적인 위로와 고독 안에서 분별이 어려울 때에는 다른 차원의 식별을 강조하시는데 이내신 선생님께서 이성적인 분별을 통해서 이 생각을 할 때 좋은 점, 나쁜 점들을 다 생각해서 영어로 그러죠. pros and cons.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을 다 적어봤을 때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기우는가를 이성적으로 분별을 하는 것도 영적 식별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내가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 집이 어느 블럭에 있고 그 옆에 학교도 있고 그 집에서 꽃집을 내면 잘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집이 가건물로 전당이 잡혀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하자가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성적인 분별만으로 식별하는 데에는 한계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 정보는 식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정보에 한계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다른 것보다도 나의 죽음을 상상해 보기. 내가 임종할 때 내 가족들이 다 나를 지켜보고 5분 뒤에 숨을 거둘 것 같다. 이 상상 안에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결정할까?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분가를 할까? 합가를 할까? 결혼을 시킬까 말까? 그 어떤 골치 아픈 문제라 하더라도 저는 이 식별 방식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해요. 애착이 강하면 내 욕구가 강할수록 디태치, 애착으로부터의 자유가 없을수록 위로받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내 애착 안에 압도당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로와 실망 안에서 식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면 파스카의 신비를 내가 직접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시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게 키블러-로스라고 하는 분이 썼던 책에 류시화 시인이 번역한 제목이 달라요. 원래는 On Death and Dying, 죽음과 죽는다는 것에 대한 책인데 제목은, 근데 이것을 한국에서 인생 수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어떤 귀부인 같은 분이 찾아와서 아들에 대한 고민을 나눕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잘 사는 귀부인인데 맨날 지저분한 이 옷, 티셔츠 꾀죄죄한 것만 입고 다니는데 그 옷 입고 있는 게 너무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맨날 집에 갈 때마다 싸웠어요. 엄마가 너무 고고하니까 애하고 갭이 커졌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얘를 어떻게 사랑하고 돌봐줄지 자기 애착에 빠져서 봤을 때는 멋있게 입혀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 옷이 자기가 사랑했던 애인이 줬던 옷이라고 그것이 꾀죄죄하고 때국물이 많아도 버리질 못해. 그래서 죽음 연습을 합니다. 내가 죽을 때 이 아이들, 가족들, 친구들, 부모 다들 있을 때 그래 아쉬운 것도 있지만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았어. 근데 자식의 장례식을 생각을 해보면서 뭐 불효죠. 아픈 상황이지만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임종하는데 미국에서는 웨이크 세리머니가 있잖아요. 그죠? 옷을 잘 입히잖아요. 죽어서 가는 애한테 어떻게 잘 입힐까 하고 옷을 입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평생 이 옷을 좋아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잘 입히고자 했던 고급 정장을 죽을 때 입혀야 될까? 여기에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이의 진정성, 진심이 와닿은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생과 사의 경계에서 내가 평생 얘를 안 받아들였는데
얘 죽을 때마저도 안 받아들이고 내 식대로 해서 보내야 될까? 이것만은 아니겠구나 하고 펑펑 우시고 집에 돌아와서 똑같은 그 옷을 입고 있죠. 때국물 나는 지저분한 티셔츠. 너 있는 그대로 그 옷 입는 것을 이젠 내가 사랑해 하고 안아줬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큰 결정한 영적 식별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 보이진 몰라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관계의 변화를 일으켰던 영적 회심의 자리를 체험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훈련. 이것은 우리도 파스카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의 애착에 죽고 부활하신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간절히 청할 때에야 참된 영적 식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주 삼덕이 자라납니다. 네. 그래서 영적 식별에서 개인이 식별하든 공동 식별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 단 한 가지는 성령님께 청원하고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따를 수 있는 은총을 청하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끝으로 향주 삼덕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향주 삼덕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믿음, 희망, 사랑 세 가지인데 영적으로 통합되지 않을 때의 믿음은 내 신념에만 고착이 돼버려요. 아, 믿으면 무조건 해 주시겠지. 100일 기도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내 애착에만 사로잡혀 있든지 교리, 지식, 율법적인 관행만 강조하는 것 성숙하지 않은 믿음이죠. 성숙한 믿음은 캐리그마라고 표현을 해요. 그 말은 단지 사도신경을 말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 믿음으로 삶으로 고백하겠다라고 하는 게 신덕입니다. 자녀들 성당 안 나온다고 혼내지 마세요. 때 되고 마음이 열리면 옵니다. 근데 제발 자녀들 앞에 하느님 인척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처럼 모든 거 다 결정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책임 다 지려고 하지 말고 결정해 주시려고 할수록 여러분들이 성당 열심히 다닐수록 성당 지긋지긋해 할 거예요. 파스카 신비를 통해서 내가 내 애착으로부터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참 생명을 맛들일 때에 우리의 참된 신앙 안에서 복음의 기쁨이 자라납니다. 두 번째, 희망. 이것은 나의 기대치가 아닙니다. 나의 한풀이가 아닙니다. 바오로 서간에 보면 hope beyond hope라는 말이 나요. 내 기대치를 넘어서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희망입니다. 내 바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바라고 하느님께서 내 자식에게 바라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이 다르다라는 걸 내가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르다라는 걸 인정해야지 영적 식별을 하고 참된 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야 사랑의 덕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무질서한 애착에만 빠져 있게 되죠. 자기 중심, 나 중심, 무조건 내 뜻을 따라와야지 내가 너한테 용돈 주고 생활비 주고 잘해줄 거야. 물론 훈육 차원 안에서 필요한 것은 있어요.
무조건 다 주는 것보다는 분별 있는 사랑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 애착에 묶여서 사랑해 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가족 갈등, 분열이 더 커져요. 그래서 정말 난 내 새끼라 하더라도 어머니들도 내 애착이 있을 땐 애증이 자라나잖아요. 근데 하느님의 사랑은 이사야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설령 너를 낳은 네 어미, 지 어미가 너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을 성령께 의탁하고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저도 30년 예수에 살아오면서 혼자서는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게 제 적은 깨달음이에요. 하느님께 의지하고 성령께 의탁할 때에야 믿음이 자라나고 내 애착, 내 기대치가 아니라 참된 것을 희망하게 되고 그때 내 무질서한 애착을 넘어서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사랑을 우리가 맛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끝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1시간 반이 훅 지나갔네요. 네. 이걸로 마무리해도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강의를 너무 열성적으로 하고 준비를 많이 오셔가지고 질문을 받을 시간이 없는데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분 있어요? 뭐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가지고 질문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뭐 나중에 신부님들한테 여쭈시고요. 제가 제가 여러분들 선물 드리려고 나오셔요. 거기 엽서가 있습니다. 그거 좀 나눠주세요. 그거 1분만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요. 네네네. 요런 엽서인데요. 제가 뒷면에 한글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영어로 쓴 것은 Nothing is more practical than finding God. That is then falling in love in a quite absolute final way. 한국말로 번역드리면 하느님을 찾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절대적이고 궁극적으로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하느님 믿고 따르는 것이 시간 낭비고 망상에 빠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느님 보시는 현실 안에서 내 애착을 넘어서서 하느님 방식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찾는 식별의 길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더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방식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아룻배 예전 총원장 시민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랑에 빠지기 위해선 어떻게 하느님께 길들여져야 될까? 자다가 일어나면 누구 생각을 할까?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즐길까? 취미를 뭘 할까? 시간 날 때 어떤 책을 읽을까? 하느님께 더 길들여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요것을 조금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앞에 놓으시고 하느님하고 궁극적인 사랑에 빠지는 것 맛들이시길 바라고 우리 신부님 마침 노래하시길 원하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영광송 하고 성가할게요. 제가 영광송 짧지만 좋아하는 게 우리가 무의식적 애착에 빠져 있으면 내 영광을 생각합니다. 우리 집안. 하지만 삼위일체 영원한 사랑 안에서 하나이신 하느님 성삼위 하느님께 먼저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이게 영적 식별의 태도죠.
그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거저 다 채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 안에서 영광송 함께 하시고 마침 성가하세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야야.